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좋으시죠?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면 무슨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다음 질문이 여러분들을 당혹하게 할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자, 갑자기 답이 없으신데, 자, 이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막상 대답을 해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좀 막막한 감이 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목사인 저도 그 질문을 다른 이들을 통해서 받게 된다면 굉장히 당황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과히 정신을 혼미하게 할 만큼 어렵고 난처한 질문이 등장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난처한 질문에 너무나도 시기적절한 그런 대답을 다른 이도 아니라 이 베드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은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서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가 그냥 앵무새처럼 그저 따라하는 정도로만 해서는 아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답변을 한번 준비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어요라고 고백하는 정도로 그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 고백 가운데에는 내가 얼마나만큼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대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내가 얼마나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도 창조물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내가 보기에 언뜻 내가 원하는 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성품이 내가 원하는 모습의 성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뿐만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누군가를 존중하고 아낄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의 슬픔 가운데 하나는 나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하거나 미워하거나 상종할 수 없는 이로 여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설령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도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디 사람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연한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내용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감사,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선물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오늘 점심 때도 먹어야 할 그 쌀인데, 우리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저울로 재보시길 바랍니다. 단 몇 그램 밖에는 되지 않을 것인데, 사실상 쌀 한 톨의 가치를 그람수로 그냥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몇 그램 밖에 되지 않아. 아무 의미가 없어. 밥 먹다가 흘리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쌀 한 톨 안에는 한낮의 뜨거운 햇빛도 들어있고요, 밤의 달빛과 이슬도 그 가운데에는 들어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농부의 1년간의 땀과 수고가 서려 있는 것이 그 쌀 한 톨입니다. 그저 몇 그램의 숫자로 표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쌀 한 톨 가운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쌀 한 톨을 함부로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작고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감사와 감격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질 때, 뭔가를 보고 아름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은 부요하다, 부자다, 빈곤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들 돈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돈만 밝히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자기 속이 빈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내 속에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가 없을 때 그 공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을 명확하게 확신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밥을 먹지 않아도 든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사실상 사랑의 대상으로 보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괜히 그 사람이 이뻐 보이고요, 괜히 그 사람이 귀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감사하고 고마워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의 인생은요, 그 고마움의 자리에 무엇이 대체하냐면 섭섭함, 원망, 이런 것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그저 피해만 입히는 사람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허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나 명예나 고급 자동차나 명품 같은 것들에 마음을 쏟아붓고, 그러다 보니 나의 삶은 언제나 힘겨울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내몰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냐면 경탄할 줄 아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 가운데에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늘 한번 하루 종일 쳐다보지 못한 채 그저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멈춰서서 보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빈곤함입니다. 밥 한 그릇, 쌀 한 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차리게 되어질 때 사실상 우리의 식사 기도부터 진정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심으로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건강함이 그냥 당연한 줄로 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큰 감동이 별로 없죠. 하지만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보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붐비는지. 그곳만 가면 아니 내가 잠시 아프기만 해도 그 건강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는 물 한 모금 삼키고 싶어도 그 물을 삼키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요. 평생 꿈이 단 한 번이라도 이 대지를 밟고 걸어 다니고 싶은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눈이 열려서 세상 모든 것이 기적임을 보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충만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기적처럼 보이기 시작할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말 안에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의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이 작은 신음의 소리조차 사실상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부둥켜 안으시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는 삶이 무엇이냐?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왜냐?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이 거룩함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자기만 아는 사람은 결코 거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금요기도회를 처음 나온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것 자체까지는 좋았는데 집에 돌아가는 중에 갑자기 번뜩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금요기도회에 K 장로님도 P 권사님도 나오지를 않았어.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자, 아니 장로님이, 아니 권사님이 이런 기도회도 안 나와가지고 되겠어?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너 다음부터 나오지 마. 네,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진정한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휴가철 장을 보러 이마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붐벼서 카트가 하나도 남지 않은, 우리 명절 때에 보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시죠. 그럴 때 주변을 두리번 살피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구매한 물품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카트를 혼자서 2개를 독차지하고 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아주머니, 사람들이 많아서 이 카트가 여분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하나만 좀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받자마자 그 아주머니가 버릇 화를 막 내시면서 당신이 뭔데? 내가 쓰는 것을 달라 그래. 막 이렇게 소리를,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소리를 막 지르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그 가운데에서 소리를 지르는 통에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쳐다보게 되었죠. 그래서 부탁을 했던 그 분이 얼른 무안해가지고 다른 코너로 숨어 갔는데 그 사나웠던 아주머니를 아는 분이 그분께 다가가서 말을 걸더랍니다. 어머, 권사님, 어제 산기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말도 마. 어제 밤새 기도했었는데 은혜가 쏟아졌어.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카트 하나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일상 속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정성스럽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만 합니다.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주는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한 분 한 분에게 정성껏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레위기 19장에 보면 밭에서 추수할 때 반드시 한 모퉁이는 남겨두랍니다. 왜요? 그 내용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대신해서 먹을 수 있게끔. 또한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 해서 그를 향해서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의 품삯을 떼먹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거나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사실상 그들로 인해서 교회는 지금도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거룩을 흉내는 내지만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카트 하나 내어줄 수 없는 완악함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떨 때 보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인간적으로 더 괜찮은 분들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교회 안의 빛, 충만한 교회 안에서만의 소금,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어디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서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그 꿈을 꾸시면서 너가 바로 나의 손과 발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유대 랍비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해산의 수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남자분들은 이거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성분들은 압니다. 이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까지, 그 고통까지 참아내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 여성분들은 너무 절감하게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바로 나의 꿈으로 삼아 나의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것이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일 식탁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접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셨을 텐데요.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식사당번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먹는 우리 충만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고 영혼의 건강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봉사하는 것,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결국 주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창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만,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일상의 공간 안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